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너희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희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너희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30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 대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지만 사무엘상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어느 목사님 가정이 아주 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어느 한 시대에 실패한 제사장의 이야기로만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심령 깊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사실은 그는 오랫동안 성막을 지킨 제사장이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심각하신가? 우리가 주일에 아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보통 심각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보다
그의 마음에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었어요. 아간은 금과 은과 외투를 감췄지만 엘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거를 정말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은혜가 익숙해짐을 조심하라. 여러분, 은혜가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엘리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쭉 설명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 조상을 택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도 맡기셨죠. 늘 제단 가까이 나와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에봇을 입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 집안은요, 은혜 위에 세워진 가문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아버지가 장로면 진골이고 아버지가 목사면 성골이라고 하는 그런 농담 같은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으니 그냥 평민 같은 존재였어요. 그게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대대로 지금 목사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고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은혜죠.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냥 그 은혜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여러분, 은혜를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감사가 없으면 더 이상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쭉 보았죠. 1장부터 제사를 멸시하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자기 욕심대로 갈취하고, 게다가 어제 보았죠. 성막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행음의 죄를 저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엘리예요.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몰랐나? 아니에요. 알았다니까요. 어제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그 자식에 대한 정을 더 앞세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29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나 아들들이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대목이에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뭐 탈선을 했습니까? 엘리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냐면 너가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도 은연중에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대체 중요하게 여기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과 현실을 더 의지하고 편안함과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직분이 뭔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게 신앙의 바로 미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다시 말하면 거룩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오늘 30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긴다. 이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말보다는 마음이에요, 마음. 자, 엘리 가문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 성막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세요. 너의 집에 힘을 끊어버리고 노인이 없게 하고 후손들이 젊어서 죽게 될 거라고. 결국은 나중에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죠.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엘리도 그 몸이 비대해져서 그가 쓰러져서 죽는 그 비참함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이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가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기도가 나도 모르게 형식이 되는 거, 찬양도 습관이 되는 거. 제가 우리 교우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유심히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으시는가.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의 찬양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내 형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할 때 내가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찬양을 드릴 때는 전심으로, 누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든 그때는 정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익숙해져 버리면 엘리야와 같은 꼴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에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사무엘이겠죠.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너 아웃,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함보다는 늘 진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다윗 못지않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느니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세요. 궁극적으로는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진실한 충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인간 제사장은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보다, 네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엘리 가문의 비극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긴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세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영혼은 무너집니다. 엘리가 그랬어요. 두 아들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내 삶을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인생은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중히 여기는 대상으로 꼭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대대로 목회자 가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느냐? 여러분밖에는 모르죠.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일으키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만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이거는 정말 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오늘 꼭 드릴 수 있기를, 그가 무엇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찬송을 할 때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